레베카 솔릿이 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폐허를 만났을 때, 우리 코로나 폐허죠. 엄청난 폐허, 세계적인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허 속에서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폐허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디스토피아, 절망의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드시 이 폐허 속에서 오히려 유토피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는데 그 나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히려 유토피아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솔릿은 바로 사랑과 섬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겸손을 맛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은 더 풍성함을 느끼고 유토피아를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야만적인 인간의 모습,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이 마치 지옥과 같이 되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통찰력 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 솔릿이 하나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생에 정말 폐허를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들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엠마오 마을로 우리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슬픔과 절망의 고통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슬픔 속에 폐허를 만난, 인생의 폐허를 만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슬픔도 사라져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히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참으로 폐허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우리의 가슴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타게 하시기 위해, 뜨거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옥과 같은 마음에서 천국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가? 먼저는 그들이요 예수님 가슴에 있는 불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두 가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그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해방을 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 만세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 날이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기대했던 게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핸드릭슨의 말처럼 비록 미숙하기는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그러나 역시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지 사흘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 사실도 믿을 수가 없고, 왜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냐면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로서 부활을 했다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어디선가는 막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의 물결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은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라. 부활했다는 말도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대한 모든 기대는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다른 번역에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엠마오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아마 이들은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방법을 오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오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만 예수님이 뒤에서 제자들 가는 길에 이렇게 따라오신 거예요. 가는 길로. 그냥 뒤에서 누가 오는데 뭐 같은 식당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뒤에 계속 오셨는데 한동안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의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조금 가까이 오시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 옆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누가의 아주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 귀하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한동안 쫓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천사들이 광채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광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천사들 앞에 엎드렸다고요. 오우. 그렇게 확실하게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근데 정작 예수님 본인은 그 왜 뒤에서 슬슬 쫓아오시다가 제자들 곁에서 말씀하시냐 말이죠.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워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죠? The fire of the fell,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불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천사들에게는 광채가 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냐 말이죠. 그 뒤를 따라오사 함께 걸으시며. 오늘 주님이 너무 조심스럽게 제자들 곁에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불이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불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불이 사실은 예수님 가슴에 있었고 그 따뜻한 사랑의 불이 이제 제자들에게 조금씩 옮겨붙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중요한 거라 제가 조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영어로는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저 burning이라는 말은 불타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건 특별히 카이오메네라고 헬라어로 카이오메네인데
저건 한글로도 영어로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현재 분사형 수동태인데 카이오메네가 계속해서 타오름을 당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이 밖에서 와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엘리야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 영광 가린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대적자들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 광채가 그들에게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슴에는 그 못나고 이제는 이해도 잘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는 못난 제자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가슴이 가슴에서 불타고 계셨어요. 그 사랑의 불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의 그 불이 여인들에게까지는 전달됐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슬퍼서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그 불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못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와 함께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짜 믿음의 불이 붙여서 하나님 편으로 엘리야 편으로 서지 않았어요. 다시 엘리야의 적이 되고 아하 편으로 돌아섰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불은, 이 사랑의 불은 엘리야 불처럼 엄청나지도 않고 천사들의 불처럼 화려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을 위해 줄 만큼 그 제자들을 향한 큰 사랑으로 예수님 가슴에 불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서히 제자들의 마음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의 마음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옮겨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오멘에는 내 마음속에 무슨 결단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전달해 오는, 예수님께서 비춰오는 사랑과 은혜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참 부족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 제목도 못했고 다 떠나고 도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고 그 사랑의 불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 엘리야의 불이 사람들을 못 바꿨어요. 그 천사들의 광채가 사람들을 못 바꿨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은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지피는 것 같지도 않고 장엄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서서히 제자들의 마음에 붙어서 그들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자상하세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또 엘리야의 불처럼 불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불을 어떻게 전달해 주시는가? 오늘 또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가 쓴 이 복음서의 가장 은혜로운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엠마오의 이야기이다. 너무 세밀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요. 자, 못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그 불이 옮겨와 붙여지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날 때가 언제였느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고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을 쭉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천사들의 그 광채를 보고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할 만큼 노력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잘 사모하며 들어야 되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바로 전달될 때 슬픔과 절망 같은 건 다 없어져요. 제자들이 그거 다 없어요. 큰 기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큰 기쁨. 절망과 슬픔이 어딜 가느냐.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이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죠. 아침에 제가 그래도 주일날 보통 제일 먼저 와요. 평일날도 그러면 어두워요. 본다가 뭐 조금 어둡고 깜깜해. 네. 등불 하나 켜면 도대체 어둠은 어디 간 거야? 아침마다 놀래요. 도대체 어둠은 어디 간 거야? 그 어둠이 무섭잖아요. 어둠이 쫙 물러가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어둠과 슬픔을 다 몰아낸다고 말이죠. 주님 말씀해 주시고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절망이 다 무너져 가요. 절망과 고통에 휩싸여 있었지만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카이오멘에 계속해서 타오름을 당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의 빛으로 그 심령을 비춰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다 죄사함 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다 졌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밭이 참 중요하다. 그렇죠? 길가 떨어지니까 지금 씨 뿌릴 때인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 저는 이 길가 체험을 저도 장로님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코로나 때 예배 드리니까 야 이거 예배 힘들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죠? 그거 참 마음 집중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하다. 아이고 그거 노트북으로 보는데요. 심란해요. 집중이 잘 안 돼. 그럼 뭐 중간에 광고도 뜨대 이렇게. 네, 뭐 광고도 떴다가 뭐 야단이에요. 길가처럼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더 사모하면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밭이 되야죠. 또 말씀대로 흙이 얇은 데 떨어지니까 금방 감동은 있는데 그게 순종이 안 되고 열매를 못 거두고 떨어졌는데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로 사모하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역사해 주신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사실은 쭉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글들, 구약의 말씀들을 그것들이 믿어지려면 읽어야 합니다. 구약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는데 더디라도 믿어주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언제 임했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예요. 그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도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설명되어지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의 뜻이 뭔가 말이죠. 사실은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게, 이 메신저,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여자들이 먼저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흥분해 있어. 이게 여자들이 이게 누가 잘못 봤든지 환상을 봤나 보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같이 오셨고 따라오셨고 동행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으셨어. 참 우리 주님 자상하신 거예요. 함께 먹었으니 이거는 분명히 착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꿈은 아니잖아. 우리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만들어 주셔서 전달하게 하니까 이 말은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도구 또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 듭디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탄이 이 시대에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요, 그 자식이 아무리 설치고 날뛰어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마귀가 별짓 다 하고 뭐 수단 방법을 다 하고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1000배를 동원하고 뭐 압박을 하고 세계 정사가 어때도요, 믿음의 사람들 손 못 댑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엔 하나님의 그것이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참 귀해야 돼요. 분명히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믿고요, 제자들은 안 믿는 마음의 밭이 참 다양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던져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아직 잘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특한 일을 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더 멀리 가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여인숙에 좀 머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밤도 늦었고,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빨간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로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물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우리 대통령 후보였던 분, 아마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평화학교에 한번 오라고 그러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한 1%는 될 거예요. 좀 많이 잡아서 10%. 왜? 선거해야 되니까. 분석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오시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내가 보기엔 지금 오라 그러시면 거의 0%입니다. 그거 왜 가요? 당선되셨는데. 모시기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요, 왕위로에 등극하시도록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 돼요.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요, 뭐 꼭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하늘 보좌에 오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나 보세요.
이 제자들 믿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들 잘 기억도 못하고 어리숙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찾아가셔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불타게 하셔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갈 길로 또 가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 가시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붙잡아요. 강건하여 이르되, 이에 그들이 말하여,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하늘보자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실 그분이요, 이 초라하고 부족한 죄인들, 엠마오로 갔던 이 제자들, 도망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그 강건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이키셨어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 자녀 삼은 믿음의 자녀들이 구할 때, 강건할 때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건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urge him strongly. urge him. 강력하게 매달려서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기도회가 중요해요. 우리 문제들이 있고 회복될 거 많죠. 그분이 강건해서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가던 길을 돌이키셨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말이죠. 할렐루야. 너희들의 기도는 결코 예면되지 않는다 말이죠. 결코 예면되지 않는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자 주님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가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떡도 떼어주시고 축사까지 해주셨어요. 지나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일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도다. 그 먼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힘주시려고 찾아오시고 사랑의 불을 그들에게 말씀 속에서 전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인지 알아보십니다. 근데 그리고는 떠나십니다. 왜 떠나셔요? 자꾸 붙잡고 눈에 보여야 믿으려고. 얘들아, 너희들이 모를 때 내가 너희들을 따라왔고, 너희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너희 곁에 있었고, 너희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너에게 왔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들어마. 어떤 그 학자인데 정확하게는 아무도 답을 못 내려요. 어떻게 예수님을 몰랐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알았을까? 답은 아닌데 일리는 있어요. 아마도 떡을 떼주실 때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았을까? 떡을 떼실 때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았을까? 또 성경은 답을 안 줘요. 왜 답을 안 줄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우리 주님, 우리가 폐허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 사랑에 불러오셔서 우리의 지옥과 같은 삶을 오늘 천국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이제 강건하고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에 정신 차리고, 그래도 우리 평화교회 새벽 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왔어요. 방송으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분 강건할 때 가시던 길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가시던 길을 바꾸세요. 그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합시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들이 보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25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12km 정도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뭐?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분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정말로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와 함께 떡을 떼어주셨다. 제자들이 깜짝 떡을 떼어주셨다고 축사도 해주셨다. 예수님의 성찬과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떼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오버래핑 되면서 정말 주님이셨구나. 거기까지 찾아가 주셨구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기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바라기는 기도에서 응답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일어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불이 절망과 슬픔을 태워버릴 것이고 그 불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큰 기쁨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큰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코로나라고? 뭐가 어떻다고?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 오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